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주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자세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각인의 심령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우리 짤막하니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곧 고난 주간이 있고 부활 주간이 있고 해서 새 책이나 어떤 새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기는 조금 끊어질 것 같아서요. 몇 주간 동안은 제가 좀 제목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주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인생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여러 기다림들이 있어요. 다 기다림 속에 산다. 뭐 오늘 예배를 쉽게 말하면 뭐 우리 예배를 오셔서 조금 기다렸다 들어오시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루하루의 일상이 작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를 오기까지 뭐 신호등 앞에서 시그널 앞에서 파란불을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 그것도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마켓에 갔다가 이제 나중에 돈을 내기 위해서 캐시어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을 수 있고요. 셀러리맨들이 뭐 이제 쉽게 말하면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혹은 가족들이 다 집에 저녁에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어떤 엄마의 마음, 그런 기다림도 있다. 또 기다림 가운데는 꿈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들이 있어요. 어떤 뭐 자격 시험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 날짜를 향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저 꿈이 있죠.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했는데 마침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또 봄철에 밭에다 씨를 뿌리고 이제 가을에 거둘 그것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방금도 우리 기도했지만 그 임산부들요, 출산을 앞둔 산모의 기다림.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 혹은 무슨 투표에서 뭐 선거 때 이제 뭐 후보로 나가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기다림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게 만드는 기다림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림인데 참 행복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결혼 날짜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 결혼식에 대한 행복함이 있습니다. 참 고맙다. 또 혹은 군대의 제대를 앞둔 뭐 병장, 말년 병장, 그 기다림도 있을 수 있고, 방학을 기다리는 아이들, 이런 것도 다 행복한 기다림이죠.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있으면 안 되겠다, 꼭 있어서는 안 될 기다림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를 든다면 수술 날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기다림. 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은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기다림은 그렇게 행복한 기다림은 아닐 겁니다. 또 조금 더 익스트림하게 얘기한다면 뭐 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의 기다림, 하루하루에 언제 살얼음판 같은. 어쨌든 인생은 이런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근데 솔직히 우리 조금 그런 기다림에 약하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느냐면 어딥니까?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 그 박해 핍박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그 카타콤으로 들어간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 아마 성도님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보는 그 카타콤은 사실은 그 깊숙한 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 뭐냐면 들어가고 나면 길을 찾기가 어렵대요. 예, 얼마나 꼬불꼬불을 만들어놨는데 뭐 그렇다고 거기가 큰 곳은 아니에요. 넓은 곳도 아니에요. 예, 그냥 사람 한두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의 아주 좁은 공간, 예, 땅속 안에 그렇게 갇혀 있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예, 예, 저희 집사람 같으면 절대 못 가죠. 예, 몰랐어요. 몇 년 전인데 브라질에 갔다가 그때 그 이제 선교차 갔는데 끝나고 나서 거기 현지 성도님이 신방을 신방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그 회사에 작은 그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한 6명, 5명, 6명 정도 탈 수 있는 조그만 엘리베이터예요. 그걸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5-6명이 꽉 들어찼어요. 그 안에. 예, 근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서버렸어요. 고장이 난 거예요. 예, 멈췄어요.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 전부 이렇게 서가지고 이거 고장 났나? 이거 어떡하지? 연락해야 되나? 그러는데 제 뒤에 있던 여자가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숨을 못 쉬고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죠. 처음 알았어요 그때요. 예, 그랬더니 그런 그 폐쇄공포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는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예, 한 침대에서 자도 항상 이 벽 쪽 답답한 쪽은 제가 자야 되고 자기는 항상 뻥 뚫린 쪽에 있고. 예. 그러고 살아요. 예, 카타콤은 절대 못 들어가는 여자지. 예, 근데 뭐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 때문입니까? 그 기다림 때문에. 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기다림 때문에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신앙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 우리 좀 이해하기 어렵죠. 어쨌든 신앙은 기다림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8절 참 유명한 구절이죠.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 여러분 여기에서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내나 우리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예.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그리고 하루를 천년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예. 이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이럴까, 여러분. 사실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보면 다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면 이렇게 먼저 가서 기다리면서 괜히 할 일 없어서 성냥 똑똑 부러뜨렸던 분들 아마 여기도 한두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예,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앉았습니까? 예, 그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 시간이 너무 무료하니까. 예,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조금 이게 다혈질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급해요. 잘 못 참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예, 제가 전에 뉴욕을 가니까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150년 된 피자집이 있다고. 예. 그 한 장소에서 피자 가게인데 150년을 했다는 거지. 예,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150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유명하다고 해서 가봤죠. 갔더니 막 줄을 쫙 서 있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줄 서서 때 맞춰 들어가니까 피자 팔아요. 별거 없어요. 먹어보니까 피자 맛이에요. 뭐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50년이라는 그 기간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혹시 성도님들 기회가 되면 가보십시오. 동경에 가면, 도쿄에 가면, 뭐 가보진 못했지만 4대째 풀빵을 파는 집이 있답니다. 뭐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올 겁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4대를 이어서 풀빵 장사 할까요? 나는 풀빵을 해도 너는 하지 마라 이럴 것 같은데 4대째 풀빵을 팔고 있다. 뭐 이런 가게도 있고요.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100년 된 아이스크림 가게 있답니다. 그것도 참고로. 어쨌든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나왔는데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그 기다림 가운데 아주 행복한 기다림이 있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 얘기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피신합니다. 그 하란에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가보니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레아, 라헬, 레이첼이 있죠. 두 사람이 있는데 둘째가 마음에 들어서 동생이.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하잖아요. 나 쟤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너 쟤하고 결혼하려면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해야 된다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연고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7년이 아닌 거죠. 금방 지나갔다라는 거죠. 예, 그 기다림, 사랑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 하루, 이 얘기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정도를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는 건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말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는 일도 있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시간이 안 갈 때도 있죠. 너무 힘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천년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처럼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에게 예배 시간은 어떻게 느껴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오시는데 예배 시간이 어떻게 느껴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 세 부류가 있지 않을까?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우,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막 설교 시작하는 것 같아 금방 끝났어요.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저한테 와서 가끔 얘기해 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엄청 신납니다. 막 그런 얘기 듣고 나면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할 것 같아. 정반대. 도대체 왜 이렇게 길어 오늘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하네, 뭐 이런. 그러면서 막 몸을 피비 트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뒤에서 이제 블라블라 하겠지. 세 번째 부류는 짧든 길든 관계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왜냐하면 시작하면서부터 자. 목사는 어떤 교인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답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주님의 그 기다림. 어쨌든 우리는 주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산다. 그게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믿음은 기다림, 간절한 믿음. 제가 전에 이 말씀드린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옥에 갇혀서도 기다리는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몽룡이가 온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사또라도 잡아야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어쨌든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다. 근데 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실까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같이 왜 그렇게 기다리실까? 그 이유가 9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한다. 다 구원받기 원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커서 알게 된, 그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주님이 기다려 주셨는지 몰라요. 그 기다림에 대한 좋은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아버지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튀어나갔어요. 살아보겠다고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기다리는 거죠. 그날부터 밤이고 낮이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자식이 왜 아버지를 떠나서 나갔는지 아무 이유 그거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집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하다 왔는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뭘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 아들이 들어온 다음에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요. 네가 뭐 하다 왔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하죠. 그냥 돌아온 걸로 모든 게 용납되어지고 모든 게 용서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저희가 그렇게 구원받았죠.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여러분 가운데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수를 믿기 전까지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면서 얼마나 교회를 빗대서 욕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돌아왔을 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 주님이 참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인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걸 다 까발려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 언제부터 그랬냐? 누구냐 도대체? 왜 그랬냐? 물어볼 게 너무너무 많겠죠.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사람이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요즘에 신문에 한참 떠드는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 까발려 놓고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까발려 놓으면 어떡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벌써 2사람이나 자살했다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아버지는 그걸로 됐어요. 끝난 거예요. 그걸로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용납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을 그냥 환영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돌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기다리신다고요? 한 영혼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그 가정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 어머니 수산나 이야기는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한 20명에 가까운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애 키우다 보면 엄마가 목소리가 커지죠. 그잖아요. 20명 정도 키웠으면 그 엄마는요, 곱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엄마들요? 말이 곱게 절대 나갈 수 없는데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어느 날요. 아니, 저 말 안 듣는 놈들 어떻게 이렇게 20번씩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똑같은 얘기 20번씩이나. 아니야, 힘들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내가 만약에 19번만 하고 그만뒀으면 19번이 헛수고가 될 뻔하지 않았냐고. 20번 했으니까 듣지 않았겠냐고. 엄마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엄마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고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야단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기다림의 한 또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 얘기는 새삼스럽진 않지만 주 오시는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주 오실 날이 곧 가까운 것 같은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항상 이 구절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분명히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도적 맞듯 맞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적 맞듯이 만날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간절히 이 기다림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이 정말 그들에게 축복이요 행복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 갈림길에 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은 어떤 시대냐면은 박해 시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의 그 힘든 그 탄압과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수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절대 아까 그 카타콤에 들어간 게 어떻게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이루는 걸 그냥 받으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저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예수를 믿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 제가 드리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적당한 직분들을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나는 정말 내 직분에, 내가 받은 직분에 합당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장로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직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Jesus All이라는 그런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실화라고 그래요. 어떤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인데,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을 정했습니다. 근데 공부했는데 몇 달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집에 와서 아빠한테 울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전공을 잘못 정한 것 같다고. 공부해보니까 영문학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는 또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다고. 이제라도 나는 전공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아빠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없겠냐고. 예. 아이도 너무 정말 답답하니까 왔겠죠.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안 됐다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교수를 만나고 학과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 과목을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조금 몇 달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고 다른 과로 트랜스퍼 했으면 좋겠다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해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다고. 그런데 내가 따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먼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라고. 그래서 딸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쉽지 않다. 공부가, 대학 공부가 절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점수에 관계없이 A 학점을 준다면 한번 공부해 볼 수 있겠니? 이렇게 오퍼를 했어요. 이거 대박 아니야? 그잖아요. 그냥 수업만 듣고 그냥 시험을 잘 못 봐도 A 학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예,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실화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교수가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아이는 지금 이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서 낙제할까 봐 그러는데, 일단 아이에게 시큐리티를 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A 학점을 받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게 해서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오퍼를 했다. 아빠도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다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게 우리에게 딱 맞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서 받게 될 결과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 한 가지 이유로 이미 우리는 A 학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실패와 심판의 위험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좀 부족하게 살았어요.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부족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주 앞에서는 그날 주님은 절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이루신 모든 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딱 맞잖아요. 우리는 이미 A 학점 받은 거죠.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이 아이가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클래스에 들어가서 이제는 시험, 낙제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공부하는 이 아이에게 공부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왜들 그래? 공부 안 해봤어요? 공부는 힘든 거예요. 예, 낙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공부 자체는 힘들어요. 따라가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보상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살아가는 거는요.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의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로마 정권의 그 박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요. 특히나 그 네로 황제의 시대에 그 박해가 있었던 시대 아니에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땅굴 속으로 피해 들어갔겠냔 말이지, 숨어서요. 예. 정말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다,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이나 힘든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 정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정말 비참하게 처형되는 모습을 내가 봐야 하고, 정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내가 그 입장이 될지도 모르고요.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설레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지금 당장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아요. 왜? 나에겐 이미 A 학점이 와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뭐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풍, 요즘 애들은 이거 안 통해. 우리 때는 통해. 소풍을 앞두면 가슴이 설레요. 그죠? 소풍 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어머니가 김밥 싸주면 김밥 싸가지고 가는 거잖아. 김밥 먹는 게 우리한테는 특별한 일이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거기다 삶은 계란, 사이다 한 병, 그거잖아 우리 가져가는 게. 아세요? 예, 이 세 가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 전날 밤에 밤잠도 잘 못 자. 피곤해. 예, 잠이 안 와 막. 피곤한데 설레 안 설레? 설렌다니까. 예, 그렇게 설레다 보면 반드시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우리에겐 어쩌면 그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그렇게 설레면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여러분 그날에는 이미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말을 안 드렸구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잠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대요. 예,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대. 근데 새하늘 새 땅을 내가 만든 적이 있냐고, 내가 준비한 적이 있냐고. 없거든요. 주께서 예비한 거 그냥 통으로 먹는 거지, 쉽게 말하면요. 아멘. 예,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설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 우리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잘 봐야 돼.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신문에서 어느 신문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이제 1년만 남았다. 1년밖에 안 남았다. 어떻게 살겠느냐? 그랬더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베풀면서 살겠다요. 나누면서 살겠다요. 더 내가 나눠주고, 더 사랑하고, 더 양보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다. 예, 그게 답이었었어요. 정답이에요. 예, 그렇게 수밖에. 1년밖에 안 남는데 뭘 그렇게 악착같이 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앞으로 1년 뒤, 우리 1년 뒤면 다 천국 갑니다. 확실한 날짜를 딱 줬어. 만약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지금과 같이 막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안 할지도 몰라. 그냥 재산 정리가 있는 거 가지고 적당히 생활비 남겨도 나머지 거 가지고 나눠주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지도 몰라. 제가 군대 안 가봤지만요, 제대를 앞둔 병장은요, 건빵 가지고 안 싸울걸. 줄걸. 내 것도. 너 먹어 이렇게 될걸요. 나 그거 안 먹어도 돼. 처음에는 그거 하나 때문에, 건빵 하나 때문에 얻어 터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다면요, 군대 가면요. 나보다 더 떠드네 저 뒤에서. 자,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두쇠가 소리를 들었어요. 돈은 좀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저 구두쇠 저밖에 모른다고. 돈 좀 벌어놓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이왕이면 자기도 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좋은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이게 나한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 해꾸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는 나름대로 돈을 벌었고 나 아껴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날 보러 구두쇠라고 그러냐. 너는 너밖에 모르지 않냐. 네가 나누질 않았잖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베풀어 준 적이 없잖니. 그래서 욕먹는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아, 알았다고. 그래서 유서를 썼어요. 그리고 공증을 받았대요. 내가 나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을 사회로 환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썼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그러고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저 구두쇠. 이 사람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내 재산을 다 준다는데. 그랬더니 죽어서 주는 건 뭐 네 것도 아닌데.
어차피 죽으면 네 것도 아닌데 그거 내놓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생색을 내느냐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탈무드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더래요. 소하고 돼지하고가 있었어요. 근데 돼지가 어느 날 이게 화가 나, 좀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를 향해서. 야, 너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왜 날 보고 돼지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욕심꾸러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젖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리고 농사도 도와주고, 죽어서는 물론 내 고기도 다 주고. 돼지가 얘기하는, 나도 주고 다 주잖냐, 나도 고기 내 이렇게 살지만 너는 살아있을 때는 전부 너만 먹지 않냐, 너 혼자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줘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줘야 하는 거예요. 왜 못 줄까요? 사람들이요,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내 삶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왜 못 줍니까? 남을 위해서 왜 쓰지 못합니까? 이거는 기다림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지켜준다 확실히 믿으면, 나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보장받은 확실한 삶을 믿어지면 나눌 수 있어요. 인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얘기가 좀 빗나갔어요.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때, 세상이 지금 얼마나 패역한지,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음란한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바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이 말을 아주 줄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어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릴 텐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여러분 다 잘 아세요. 저는 이 찬양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그 부분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 후렴 부분에 가면 버티고 견디고, 나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같이 한번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물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반주는 해주시고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정말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를 찾는 일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함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그 뜻을 안다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과 나눠서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도님과 시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자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를 어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정한다 해도 그 마음을 지킬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이고 헌신입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그렇게 거룩한 행실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